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라라는 주제로 목회 비전 부흥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개인 영성입니다. 사실 이 영성이라는 주제가 너무 커서 이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성의 의미와 또 영성 생활의 과정, 그리고 영성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도 전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 관련 서적들을 봐도 그 말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데 시간도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 좀 내려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라고 또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성입니다. 사실 이 영성이라는 의미 자체도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세속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범위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이라는 말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과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과 수준도 올라갔죠. 그런데 생각과 달리 사람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아닐지라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영성이라는 말이 주목받게 된 것이지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발버둥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또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과 공허함 속에서 무언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찾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염려, 근심과 온갖 욕망 속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광활한 영적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한 즉각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와 교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데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돌연히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그분과 교제하면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내면의 그 갈망에 진지하게 응답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험, 역경, 삶의 질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쫓고 갈망하던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성 생활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경험하는 삶이며,
그런 삶을 지속하기 위한 우리의 계속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 독특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영성 생활은 두 가지의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 뜻 안에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 감정, 자존감 등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칠까요? 많은 사람들의 영성생활 여정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영성생활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지만 되게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는데요. 월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도 하셨죠.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무엇에 건너는 시기인가요? 아마 다 가정에서 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시기,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는 광야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기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의 여정을 돌아보니 저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제 말로 좀 풀어서 써보니 이러했습니다. 먼저 입문입니다. 세례이죠. 세례를 받고 이제 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에 세 사람의 좌충우돌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이죠. 먼저 새로운 문에 들어서는 입문, 즉 세례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인간의 참된 본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과 같다, 출발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례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성생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희미하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우리의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둠의 세력과 싸우십니다. 따라서 세례 후의 삶은 과거에 살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덧붙인 기형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생활의 시작인 세례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철저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세례받았다고 해서 모두 산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 전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의 좌충우돌의 단계가 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이 되었죠. 그리하여 전에는 지극히 당연했던 것들에 대한 갈등과 질문 그리고
불편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며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양심에 거리끼게 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성령의 소리를, 때로는 옛사람의 습관을 선택하며 우리는 좌충우돌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심적으로 힘들고 불편한 상황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사실 세례는 영성생활의 봄의 시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도 촉촉해집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젠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라는 헌신의 마음도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잊을 수 없는 시기는 너무나 짧게 지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건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상치 못한 갈등과 고민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세례의 기쁨이 아무리 크더라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후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아픔이 내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며 죄악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내면에는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덮어두고 외면했던 나의 깨어지고 왜곡된 옛사람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고 너무 아름답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세 사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야망, 권력, 이기적인 욕망을 취함으로써 안정을 얻는 삶의 방식과 세상이 미련하다고 욕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사이에서도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 옛사람은 계속 과거에 머무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세속적인 삶의 방식은 그대로 따르라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게 현명한 삶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굴복하여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려 할수록 옛사람의 저항과 죄의 유혹은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도 갈등도 없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갈등과 고민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험과 세상과의 충돌이 뒤따라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역경도 없으면 삶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들은
역경 속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르 이알이란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진보와 과오는 모두 불만에서 시작된다. 불만, 어려움, 역경 같은 것들이 발전을 위한 땔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다 보니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퇴보나 실수의 연료가 되기도 한다 말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면 바로 즉각적인 불편한 감정은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 역경이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안고 살아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인간의 전 존재에 걸친 실제적인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전에 무감각했던 죄로부터 저항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또한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 뒤에 숨어있던 수치스럽고 깨어진 나의 본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저 내 성격이라고 치부했던 모습 속에 잠재된 아픔과 상처도 발견하지요.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도 모르던 자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해 변명하고 기만하던 모습, 무시당하기 두려워 타인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행동, 오랜 시간 겪었던 가난으로 인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지키려 하는 마음 등 이전에는 무감각했던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눈물로 씨름하며 회복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점점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러한 모든 시간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동안 억눌려 왔던 기억이 뒤섞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거짓과 불의가 보이기 시작하며 가난하고 줄인 자들의 아픔이 심장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하찮게 여기던 들꽃과 동물들, 피조세계도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하여 나 자신만을 위하던 기도가 세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옛 습관과 죄성은 나의 욕망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쉼없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가운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은 이제 세상을 등지고 나와 같이 걷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걸을 테니 함께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짐을 지기에 불편함과 고통이 따르시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셨던 그 모습으로 점점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닮아 전인격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영성 생활, 즉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 성장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두고 기도하기 바쁩니다. 가난, 건강, 직장 등 우리가 속한 외적 상황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쁘죠.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엊그제 집을 빼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잠깐 어린이집을 함께 다니는 또 우리 학부모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부에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한테 졌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적자가 나서 이제 문을 닫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단단한 믿음, 수많은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니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삶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롯된 세례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영광과 땅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세례 사건 이후 주님은 광야로 나가사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를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기서 성령께서 예수를 재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재촉하여라는 이 단어는 내보내다, 몰아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 광야로 내몰리셨고 배고픔과 육체의 고통 그리고 마귀의 시험과 역경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험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상 간단히만 언급하겠는데요, 물질의 유혹, 음행, 우상숭배, 이 세 가지의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의 공통점은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피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려움 없이 성공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후로도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유혹했지만 주님은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영성 생활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나마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두 절의 짧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40절부터 5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40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장의 세 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자라고 강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는 지적인 성장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여는 신체적인 성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의 성장에는 신체적인 성장과 동시에 지적인 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어 성경에서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는 날로 건강하여지고 튼튼하게 자랐으며 지혜가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신 까닭이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장에 하나님의 은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데 여기서 52절에 사랑스러워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사랑스러워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타인데요, 이것은 40절에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사랑스러워는 은혜에 있어서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키와 은혜에 있어서 자라나고 계셨다. 즉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 키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자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40절과 마찬가지로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해 말하되 강조점에 대해서 따라서 키와 지혜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죠. 52절의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지혜와 키와 은혜에 있어서 자라갔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과 사람들 앞에서의 성장, 이 둘을 다 갖춘 균형 잡힌 성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기본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해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먼저 몸이 튼튼하려면 건강하게 먹고 적절하게 운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같이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처럼 생활하려면 지구가 3.5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음식 쓰레기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기와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장을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지구를 더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결과는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죠.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습니까? 저명한 학자에 따르면 오늘날 바이러스들도 대피하고 있다 말합니다. 더워진 지구에서 인간과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까지도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더워서 피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인간에 의해 피해받는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배만 채우기보다 함께 배부르며 다 같이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몸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우리의 후손들의 몸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성장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노후만을 위한 공부를 강요합니다. 세상에는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말이죠. 제게 이제 5살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키워보니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직감과 곁다리로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못마땅해하는 아이들의 습관이나 성격의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됩니다. 저도 한 번씩 아들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요, 그게 저의 양육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나편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이의 특정 행동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에 쫓겨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습득하는 그 다양한 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창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취하고 나만 움켜쥐려는 목적의 공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구한다면, 배움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더 넘치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은혜에 있어서, 즉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전 영역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와 목회자들도 많이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구역 모임, GPS 강좌, 교육부의 다양한 교육 등 여러 가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독일 철학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알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나와 이웃, 또한 나 자신을 위해 잘 배분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은 더 풍성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큐티와 이 말씀 묵상 기도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많은데요. 첫째, 큐티와 이 말씀 묵상 기도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큐티는 1880년대 영국에서 무디의 영향을 받은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경건 훈련을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말씀 묵상 기도는 초기 교회 시대인 2,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4, 5세기 사막 교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유럽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더 깊은 말씀 묵상 기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둘째로 큐티와 말씀 묵상 기도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큐티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 묵상 기도는 적용보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큐티가 적용을 위해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말씀 묵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과정은 비슷하나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큐티는 주된 주체가 인간에게, 말씀 묵상 기도는 하나님에게 두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듯 큐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기 쉽습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말씀에 투사하여 내 지혜와 성경적인 지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말씀 묵상 기도는 내 생각을 멈추고 말을 침묵하는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 기도는 그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는데요. 시편에 그 근거 구절들이 많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는 be silent라는 말로 너희의 행위를 멈추고 침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나타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호렙산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란 좀 더 원어적으로
고요히 속삭이는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연다라는 것은 우리가 침묵 가운데 머무르며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다른 모든 생각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초대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말하고 내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기도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데 익숙하죠.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집중도 잘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훈련이 필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신통치 않아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몸에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직 안 끝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쯤 그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조금만 더 같이 힘내서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묵상 기도가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반복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언어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처럼 이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매일 30분 아니면 일주일의 절반이라도 30분 이상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전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전인격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복잡합니다. 먼저는 조용한 장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요한 장소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소음이 없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을지라도 전화, TV, 사람들의 대화 등 예기치 않은 그런 소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적인 준비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다 그렇지만 이 말씀 묵상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 해도 소용이 없겠죠. 우리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준비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외적인 고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적인 고요입니다. 밖이 아무리 조용해도 우리 내면이 소란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지요. 이 기도에 앞서 먼저 내면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기도 중에 생각나는 잡념들은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나 분노 등 내면의 소음이 너무 심할 때는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짧은 말씀이나 짧은 기도문을 되뇌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예수 기도라는 것을 드립니다. 예수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간단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짧은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드리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도문이나 말씀 구절을 정하여 읊조리는 것이 내적인 평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필요까지 있냐고 생각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편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을 지닌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순전히 몸의 활동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의 활동만도 아닙니다. 말씀 묵상 기도의 모든 과정에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 나갑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을 묵상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스스로 찾는 것이, 찾아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방가부자 또는 너무 푹신하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또 내적인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알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간구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더 깊은 기도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말씀 묵상 기도를 할 때 주의할 것은 빠르게 읽는 것, 그리고 많이 읽으려는 욕심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 읽을 때는 빠르게 많이 읽어 나가야 하지만 말씀 묵상 기도할 때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성경을 읽어 봅시다.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단어 등 무엇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때까지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읽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밑줄을 치거나 또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또는 구절, 그 단어에 머물러 묵상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큐티나 또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입니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에 있어서 이 묵상이란 말하기보다 듣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혜로 그 숨은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적용점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대 전통에서 이 묵상이란 말은 머리로 숨은 뜻을 찾아내기보다 단순히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낭송하며 암송하는 것,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묵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즉 침묵 가운데 말씀을 되뇌일 때 특정 말씀, 구절, 단어 등이 마음에 와닿으면 이제 성경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말씀만을, 그 구절만을, 그 단어만을 다시 음미하며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하려면 먼저 특정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묵상이란 공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어떤 느낌에 몰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묵상의 출발은 바로 말씀입니다. 묵상은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일정한 방향을 제시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워둘수록 이 묵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 암송은 바로 묵상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묵상은 때로는 깊은 지적인 이해로, 또 때로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 마음에 와닿은 부분, 묵상한 부분, 그리고 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묵상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진행되면 우리 존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 지각 등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원인 모를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한 번에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정해진 공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진실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 인격에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우리 존재 속에 어떤 변화를 살피며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고 또 크게 울리는 것을 하나님께 오롯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슬픔, 애통, 소망, 좌절, 과거의 상처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깊은 임재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도 모두 무력해지고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언가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가 아니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 우리 영혼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하기의 과정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러한 말씀 묵상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깨달음인 경우가 있죠.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바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씀 묵상은 자칫 지적인 유의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총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어지고 성숙으로 이어지느냐는 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말씀 묵상 기도를 마쳤다 해도 일상에서 틈을 내어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례적인 은총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전인격에 녹아든 은총이 되게 하려면 꾸준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 기도를 모두 터득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와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리고 익숙해지기까지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선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둘째, 말하기보다는 듣기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만남을 무엇보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여러분과 교제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참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잘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날 개신교의 이 기도 생활, 이 영성 생활을 보면 큐티나 강청 기도, 즉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기도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나 둔감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텐데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성생활의 연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영성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자신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 영적인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저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느낀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행동합니다. 내 지식이, 내 느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입양된 정인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친정아빠는 교회 목사, 친정엄마는 그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 심지어 조부까지 목사였고 부부는 모두 기독교의 대학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있는데 이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했고 방송에 나와서 잘 사는 척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살펴보니 8개월간 약 800개의 학대 동영상을 촬영하고 돌 무렵 쇄골, 골절, 걸음마 때 일부러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깔깔 웃으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굶기고 배고파할 때 고추장을 먹이고 정인이는 집에 두고 친딸만 데리고 수차례 외출, 사망 당일에는 아랫집에서 바벨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라고 합니다. 정인이는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여러 뼈가 지속적으로 골절되고 복부 장기 파열이 심해 장에서 피가 나왔고 그로 인해 장기가 썩고 있었으며 장기 중 가장 뒤쪽에 위치한 췌장마저 절단되었다 합니다. 그런 고통을 이 작은 아이가 겪었습니다. 16개월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머무는 시간 고작 16개월, 그 생의 절반이 고통과 학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자들에게서 받은 학대입니다. 전 요즘 한국 교회가 자랑해온 과거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나 늘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일까? 되뇌이고 되뇌이며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좌충우돌하고 옛사람이 되살아나 수치스럽기 짝이 없을 때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을 더 닮아갑시다. 신앙생활하며 복 받기만 원하지 말고 복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이들에게 복과 같은 존재가 됩시다. 그것을 위해 자기 십자가도 집시다. 우리 다시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잠시 멈춰 섰더라도, 오래 방황했더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참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전투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한 옛사람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를 모두 마친 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눈물 닦아주시며 안아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